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면서 이제 9장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데, 9장은 우리가 그 다섯째 화, 여섯째 화, 8장에 일곱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아직도 재앙이, 커다란 재앙이 세 가지가 남아있으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래서 그것을 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끝났어요. 이제 9장에 들어가서는 지난주에 했지만은 다섯 번째 이제 그 나팔이 부러짐에 이제 밑에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황충이 전갈 같은 것을 쏘면서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고, 그리고 이 재앙이 떨어졌는데, 오늘 12절에는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죠. 그리고 두 번째 화가 그게 바로 여섯 번째 화예요. 12절에 보면은 첫째 화는 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라. 그 화 둘이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그 여섯 번째 나팔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의 말하기를 큰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에 있는 일곱째 나팔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을 해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건드리진 않고 산과 바다에 또 수목에 강들이 불타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있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황충이 5달 동안 괴롭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번 이 화는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제 여기에 들으니까 하나님과 금제단은 네 뿔이 한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아빠의 금제단은 우리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게 보면은 금향로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이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금으로 된 향로가 있는데 여기 뿔이 있단 말이에요. 이 뿔에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천사가 붙잡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천사들은 누구냐? 이 네팔 가진 14절에 천사에게 말해 큰 강 유프라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큰 강 유프라테 그러면은 우리 이라크의 주변이죠.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의 주변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초승달처럼 이렇게 이제 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비옥한 땅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벨 신할 땅,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 용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거인이냐면은 뭐 혼자서도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된 사람, 그 니무롯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신할 땅에서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갖고 탑을 쌓는데 하나님의 꼭대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탑을 쌓자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함을 보고, 저 니무롯의 용사의 그 교만하고 땅에 있는 그것을 악을 갖다가 간용함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 바벨탑을 허물어뜨리냐면은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가 저들의 언어를 혼돈시키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언어하고 민족이 어마어마하죠. 보통 나라가 한 200나라 정도 돼요. 언어는 몇 개 정도 되냐면은 엄청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좀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200개. 부족어과 같은 경우는 몇만 개가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족수, 언어수 이런 게 많이 많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있지만은 그 민족들의 언어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좀 다르다면 제주도 말이 좀 다르겠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에도 방언이 엄청 많고 인도는 한 60개 정도 언어가 서로 모르는 거죠. 점점 그런 나라를 갈수록 언어가 잘 몰라요. 서로 소통이 안 되죠. 근데 언어가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은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또 인도라는 나라라든지 또 중국이라는 나라든지 다 이렇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언어가 다르냐? 그 언어가 다른 원인을 성경은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거의 답은 성경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왜 이렇게 다르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들의 언어를 해치다, 흐트러 놓자. 그때 바벨탑 성 그걸 갖다 허물지도 않고 바벨탑 성은 막지도 않았는데 언어만 이렇게 흐트러 놔도 바벨탑 성 쌓다가 성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야, 벽돌 한 장만 올려줘.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올리라고? 이러면서 공사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 언어를 흐트렸더니 이제 그들이 바벨탑이 멈춰지고 그들의 민족들이 언어가 틀리니까 자꾸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민족이 생긴 거고 언어가 다르게 된 거고 그 언어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유프라테 강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니무롯에 흩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소위 말하면은 거기서 결합을 해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네피림, 그걸 용사라고 해요. 고대 용사. 그래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바사나 오, 그리고 아모리 왕 시몬, 그 다음에 골리앗. 성경에 보면은 이 거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자들이 발가락이 6개 달렸고 이런 것부터 어마어마하죠. 보통 3m 이상 되는 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4m, 5m 이런 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천사들이 거기에서 결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들을 갖다 무리치고 이들을 갖다 흩어야 되는데 이 천사를 놓아주니까 이 천사들이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동참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이제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서 근년 월일 시라 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시점이나 시각은 아무도 몰라요. 7년 환란기가 접어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이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유프라테에 있는 네 천사를 놓으면은 근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근년하고 그 월에 그 일 그 시각에 이제 드디어 이것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 천사들이 이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마병대가 나오는데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 이거 엄청납니다. 보병이라고 하는 2만만이라고 하는 건 2억이거든요. 2만만 2억. 2억의 숫자도 어마어마한 건데 만약에 이게 기병대다, 마병대다 그러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군대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누구는 이제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 아시아에 있는 군병을 전부 총 집합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고 그러나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지구 땅에 있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80억, 79억이라 그러는데 80억이라는데 3분의 1은 얼마예요? 38, 24, 24억이라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게 된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은 17절에 이 같은 그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탐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계속 거예요. 18절에도 보면은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불과 유황, 연기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핵폭탄, 그 핵폭발, 그 생화학무기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인류 가운데 이 지구 전체에서 여러분 대포도 있고 탱크도 있고 뭐 총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전 세계 3분의 1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또 전 세계 사람을 초토화시키는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런 거를 성경에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이 여기에 쓰임 받을지 그거는 모르죠. 근데 전 세계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 보유수의 핵 개수를 생각하면은 엄청납니다. 이 핵 보유한 이 개수를 미국이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거의 2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스라엘도 어마했고 중국이 한 8천 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이 핵을 갖고 있는 보유한 것이 다 동시에 폭발하면 어떻게 되냐. 지구를 몇 번이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을 갖고 있는 게 현재의 수준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느 한계 속에서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느냐? 그때 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럴 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이렇게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천재지변을 알 수 없죠. 여러분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그 태풍이 오는 거 물난리가 난다, 홍수가 온다 그 소리를 그렇게 들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뭐 뚝을 쌌으니 안전해, 뭐 공사를 했으니 안전해, 뭘 저기 한다 해도 안 되죠. 그냥 그런 것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곳에 이거 반드시 이것이 터져갖고 물난리고 사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 지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은 이 질서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은 벌써 인류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노아 홍수처럼 벌써 심판받고 멸망을 몇 번이고 받아도 충분할 정도로 죄악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이제부터예요. 이제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들을 해하더라 이렇게 되고 20절 21절이 제일 주목할 건데 이제부터 좀 오늘 말씀에 메시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누구가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곡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재앙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7 인재앙, 7 나팔재앙,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황충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정말 6번째 나팔을 보니 네 천사가 놓여서 그리고 그들이 2억 개에 해당하는 말들이 등장하면서 기병대 등장해서 사람들을 죽이로 작정된 자가 산물을 죽이는 움직이는데 이러한 재앙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재앙. 사람은 안 돌아와. 그제 우리가 어디가 궁평이라고 했었나요? 예, 거기에 지하철에서 그런 재앙을 우리가 눈으로 뉴스에 생생하게 보는데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걸 아무리 쳐다보고 사람이 죽어간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산사태가 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뉴스를 보면서 마음은 안타까워하지만은 지금 시대가 어떻고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뭐는데도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정도 됐어요? 맨날 쏴야 되는 거. 그래서 미사일 쏴봤자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 아니면 그거에 관심도 없어요. 늘 하는 뉴스고 그런 거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던 물가가 올라가도 참 신기해요. 제가 KTX하고 광주나 이런 데 좀 가는데 KTX 이게 예매를 하다 보면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택시는 다 매진됐어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제일 비싼 택시는 다 매진돼 있다. 비행기 항공료에 이코노미 클래스에 미국 갈 때 그 왕복 비행기표가 198만 원, 200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간 사람 한 사람이 몸이 이렇게 붓고 다리가 여기가 이렇게 여기 종아리인데 엎어져서 그 사람은 비즈니스 타요. 몸이 커서. 비즈니스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퍼스트 클래스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값이 940만 원. 그 왕복 1700에서 1790만 원. 그런데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 클래스는 다 매진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가 오르고 별짓 다 한데도 그게 체감이 되는 것이 몰라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은 이렇게 개인주의로 가고 옆에 누가 죽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정말로 삼각산 기도원에 쭉 하고 외쳤던 소리가 이제는 멈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자가 없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새벽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옛날에는 무릎에 앉혀서 성경을 익히고 그리고 주일학교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그렇게 목적을 두고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했지만은 이제는 자녀를 컨트롤 못해. 자녀들의 생각이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가장 지금 너무 편한 핸드폰만 있으면은 가장 평안한 시간이고 가장 좋은 때 나오고 PC만 되고 이러면은 그냥 엄마 날 간 내밀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라면을 끓여 먹던 컵라면을 끓여 먹던 내가 짜파게티를 먹던 간에 내가 핸드폰하고 이 컴퓨터만 있으면은 나 타치하지 말고 골방에 가도 그런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도 전혀 불가능.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언하셨어요. 종말 때. 그때 여기저기서 난리가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 세계가 올 것이다.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너무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뭐에 바빴냐?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어야 하리.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 그 제자들 우리 중에 주여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마는 내가 아버지의 장사만큼 치르고 오겠습니다. 내가 장가는 보내주고 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면 아니다. 네가 그 장녀를 치고 온 순간에 만약에 인자보면 너의 영혼을 어디서 찾겠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이죠. 12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색옷을 입고서는, 그리고는 그 부자가 오늘 나는 많이 가졌다. 내가 가진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창고를 더 짓자. 창고를 더 짓자. 뭐 이렇게 설교해도 좋을 사람은 좋을 거고 이 일을 어쩝니까?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서는 창고를 더 짓고서는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서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평생 먹고 들 것을 쌓아놨으니 이제는 내가 밤낮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아,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서 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죽음의 날이 여기에 올 것을 갖다가 바로 오는데도 그건 알지 못하고 평생 살 것처럼 얘기하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고 창고를 더 짓자고 얘기하고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는데 그 미련한 거죠. 근데 이거 사건이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예화만 갖고도 충분히 예화가 어마어마한 예화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게 나와요.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과 함께 있을 때 벨사살 왕이 이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왕들 영주를 다 모셔다가 그날 잔치를 했어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잔을 나누고 잔치를 하고 쭉 잔치를 베푸는데 저 벽 쪽에 갑자기 손가락이 등장해요. 손가락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사람들은 그 글자를 볼 때 저게 뭐지 이랬는데 벨사살 왕 혼자만 얼굴이 새파랗게 치고, 알아듣지 못하는 글이 쓰지는데도 자기 혼자만 얼굴이 새파랗게 치고, 그 벨사살 왕이 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벽에 글이 쓰는데 메데메데 메벨 우바루시, 이 나라가 그쪽으로 넘겨집니다. 그날 벨사살 왕이 죽.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정말 자기가 잘 관리한다고, 내가 정말로 뭐 먹는 거 이런 거 조심해서 잘 관리한다고 산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인생의 영혼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의 영혼을 데리고, 어느 날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것처럼 어느 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심판날, 암행어사 출두하는 날이 옵니다. 전혀 변사 또는 암행어사 출두하는 날을 몰랐어요. 그냥 안전하다 생각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 잘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먹고 자고 다 놀아도 끝도 없다 생각한 게 변사또예요. 그러나 어느 날 둥둥둥둥 하면서 몽둥이 치면서 암행어사 출두하는 심판날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심판날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온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외쳐도 아니다. 지금 내가 걱정할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소도 사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사고 농가밭에서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염려 근심에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험한 것을 쫓는 욕망에 가득 차 있든지, 남이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몰라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이런 것들을 정말 가르칠 것이 학교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정말 가르칠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 나오고 누가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채플에 가는 미션스쿨이에요. 미션스쿨에 채플에 가면은 이 학생들이 다 늘 옛날서부터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채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명지대학교를 갔는데도 명지대학교 채플에서도 출석 체크에서 대학생들이 한 600명 모이는 강당에 그거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채플에 청소년들 이거 옛날에 눈 뜨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랬던 애들이 이 채플 시간에 가면은 이거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되는데 뭘 가면 베개를 들고 가요.
베개를 들고 가는 게 뭐야? 채플 시간은 잠자는 시간.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선생님이 말을 안 한다며. 광민이 실제 그래? 잠자도 선생님 안 깨워? 깨워? 그러면 저기 혼나진 않아? 어떻게 깨워? 일어나 이래? 네. 어쨌든 이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 그런데 20절 아까 읽었지만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 죽었은 사람이 3분의 1인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공포에 벌벌벌 떨면서 이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렇게 해함당하고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공포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참 이 단어가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괜찮겠어요. 뭐 회개는 마음속으로 하고 이런데도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게 뭐야?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 아니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 금, 은, 동.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요, 그 불상 그런 것들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절 같은 거 만드는 거 금으로 이렇게 그냥 도배를 해놨는데, 저는 그냥 가루가 돼서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도 그 나라의 정치나 이 끼얹는 자고, 아니 그 절이나 이런 게 그냥 산 같아요. 산 같아. 어마어마하게 금으로 만들어놨는데 종교를 떠나서라고. 그 나라들이 다 가난한 나라거든. 캄보디아, 뭐 베트남, 뭐 태국 이런 데 가난한 나라거든. 아니 그럼 금으로 하는 그걸 갖다가 종교를 떠나서도 그걸 만들지 말고 가난을 좀 나눠주면 되잖아. 그런데 이 미개한 나라들이, 이 가난한 나라들이 그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금으로 몇 개 상을 세우고 쳐다도 안 봐도 무섭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 거기에 뭐가 신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서는 그걸 보고 신하고 거기다 절한다 이거야. 목상에다 절하고, 동으로 만든 걸 절하고, 은으로 만든 건 은이라고 절하고, 금으로 만든 건 금으로 만든다고 절하고.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 우상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귀신 들린 자, 또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자, 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일곱 천사 또 일곱 나팔이잖아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교인들, 교회는 7년 환란을 이걸 통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의 세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로아티시온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라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가 이러한 이 환난과 이러한 죽음과 이런 거는 내가 당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휴거했다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면 휴거된 거고, 우리가 잠자는 무덤가에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들림 받아서 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들의 주님께서 오는 세마포를 입고 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공중에서는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만약에 120세까지 산다. 그럼 만약에 90세쯤 됐을 때 한 30년 후죠? 3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제가 90세쯤에 저는 죽임을 맛보지 않고 휴거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가 죽기 전에 휴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이런 건 뭐냐?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를 알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2억의 그 마병대가 있는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전갈이 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이 공포를 주고 죽인다는데 메뚜기 제왕이 오고 이런다는데 이걸 갖다가 뭐 이 산천 초목이 다 불타고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고 그런다는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런 거를 우리는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걸 우리가 느꼈으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든 전도해야지. 내 친구 중에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돼야지.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연초접시가 나오잖아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이제는 올지 하다가 그 기름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꽂아놨는데 꽂지 못하고 살아간 사이에 그때 주님이 신랑이 오면 어쩔 거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 믿는 자들은 이런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진짜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 재물, 재벌, 뭐 권력, 뭐 무슨 장관, 뭐 무슨 회사 사장, 어떤 권력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은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불쌍해. 이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저 사람 대통령 할아버지 장관이라도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럼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불쌍한 사람.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예수를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30년 살았는데도 세상에 미치도 않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권력 앞에 벌벌 떨면서 제가 예의, 매너 이걸 얘기하는 게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뭐 80세, 100세 아무리 얘기하지만 아무리 오늘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의 종치점은 지금부터 50년, 100년 후에는 저 지옥에 가 있고 땅속에 가 있고 불쌍.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천국의 모습하고 지옥의 모습하고 무적행하고 개나하고 낙원하고 이런 것들을 샅샅이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이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앞으로 이걸 생생하게 우리가 알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죽은 뒤에는 이런 곳으로 가는구나 분명히 알아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지. 어쨌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저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안전하다 자기 뺏겨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환난을 당해도 마지막 이런 것이 오더라도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움직이지 않는 돌에다 절하고 목석에다 절하고 그 문동에다 절하고 귀신을 쫓아고 무당에다가 복수를 한 자들에게 절하고 저는 정치가들 또 기업에 있는 다 이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권력에 여기 사로잡혀갖고
전부 무당차고 굿하고 이런 고사진행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마 정당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고사 지내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불쌍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아니면 우리 자녀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불쌍한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불쌍한 마음을 주님 내게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 얘기 한번 얘기. 우리는 추석하고 그리고 설 명절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추석날 당일날 또 설 당일날 외가로 간 사람, 친가로 간 다 모이기 위해서 저녁 5시에 그 5시에 모이면은 음식들을 다 해갖고 와서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는 숫자가 보통 28명에서 32명 어마어마한 거. 방석 깔아놓고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면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고 믿지 않는 사위가 들어왔고 그리고 어렸을 때 자라주면서 그러면은 우리 셋째 형님이 있어요. 그 셋째 형님은 항상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형제 아니면 누가 이렇게 아직도 믿지 않는 분 그러면은 몇 방으로 싹 안내했더라고요. 거기서 뭐하냐? 전도. 추석날, 설날 전도. 다 같이 먹고 윷놀이도 다 하는데 제일 초점은 저하고 형님의 초점은 우리 가문에서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조카 그 믿고 열방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행복하게 덕담해주고 서로 살면서 이제 늦은 시까지 같이 있다 해야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서는 여러분 형제간에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내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내 친구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저들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왕처럼 완악하고 강팍한 인생 살기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저 고집스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저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내 마음이 찔림처럼 아파서 그에게 전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알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깨달아주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와 같은 복이 있구나, 정말 축복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정말 축복의 감사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가르치며 진짜의 길을 안내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